끝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쓰인 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쓰인 시 어때요? 감동적이십니까? 감동이 되나요? 여러분 감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래야 영혼이 변합니다. 그래야 심장이 튼튼해집니다. 그래야 삶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다. 우리 인생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본래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찬송하며 살아가야 돼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본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주어로 나오고 있고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내가 주어로 나옵니다. 시인은 개인적인 입장에서만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민족적인 입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온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 땅을 향해서 하나님을,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제안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소중했다. 우리 교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만 소중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하는 사람들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인생의 본래의 목적을 회복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언제 우리가 힘이 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상대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특별히 찬양하고 예배 드렸을 때에. 여러분 성도의 파워라는 것은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성도의 파워가 생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힘이 넘칩니까? 새 힘을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뜨겁게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1절 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온 땅에 여호와께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랄지어다. 벌써 여기서 힘이 느껴지지 않나요?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랄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벌써 그 이름 하면은 여러분 엄청난 어떤 권능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힘이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의 파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주 찬양, 주 경배, 주께 감사하고 주께 찬송하고 주를 찾고 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미 시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이미 받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찬양하잖아요. 그럼 이런 새로운 힘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완전히 미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에 미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자신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총과 축복과 선물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 때문에 즐거워하듯이 너희는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즐거워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찬송을 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존귀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미쳐 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완전히 미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올인하시잖아요. 아들까지 내어주셨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내려놓으셨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포기하셨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올인하셔야죠.
하나님께 미쳐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하면 눈에서 막 눈물이 쏟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면 목이 메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면 그 무엇하고도 하나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시 최고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이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승화가 되어져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토록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온 땅을 향해서 게다가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제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힘써 하나님을 노래하세요. 힘써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루 종일 즐거울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행복에 겨워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제안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건너갈 것입니다. 넘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행복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널리 퍼져 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죠. 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만이 기쁨을 누리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광과 기쁨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라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또 어떤 존재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내 안에 있는 행복, 내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하심, 그것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로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 모시기에 가장 영광스럽고 고귀한 존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왜 시인은 온 땅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은 열방이 깜짝 놀랄 정도로 큰 권능을 행사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열방이 깜짝 놀랄 정도로 권능을 행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작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시죠? 그죠?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더 크셔요. 지구는 말할 것도 없고, 이 태양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갤럭시, 이 은하계는 말할 것도 없고, 이 갤럭시들을 다 모아놓은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크시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크면 볼 수 없잖아요. 너무너무 크시면. 하나님 크고 웅장하시고 웅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머리 숙이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이래요. 엎드려 절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제일 크시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제일 광대하시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제일로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 1절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너무너무 거룩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경외스럽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미였습니다.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결국에 원수들이 복종하는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찌나 권능이 대단하신지, 하나님은 한 번 권능을 행사하시면 온 세상을 두려움에 떨게 하실 정도였고, 그 권능으로 주의 원수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주를 결국에는 찬양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미하시다 이 말은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사람들과 함께 찬양을 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제안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5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다시 한번 또 어미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시인은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 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어떠한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냐? 바다가 변해서 육지로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 바다가 오히려 육지를 삼켜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자연의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변해서 육지로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게다가 사람들로 하여금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이 도보로 알죠? 걸어서 강을 통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저가 그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눈으로 열방을 속속들이 하나님께서 전부 다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이 거역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기 자신을 높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하셔야 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권능의 역사를 펼쳐가시잖아요. 그 권능의 역사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인자와 함께 행하시는 것입니다. 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다를 육지로 만드시는 분이었어요.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바닷길을 지나서 그 넓은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고해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고난을 만납니다. 너무나도 많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 고해와 같은 그 바다, 그 고통의 그 바다를 우리 주님께서는 육지처럼 도보로 유유자적하면서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고야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당신의 권능으로 온 세상을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어찌 그 권능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의 엑수시아, 그 하나님의 두나미스를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노래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신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굉장히 신이 날 것입니다. 엄청나게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기뻐질 때는 언제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막 선하고 아름답고 막 우리가 원하는 좋은 일들이 딱 벌어졌을 때 그것을 보따리에다가 딱 싸가지고 보자기에 딱 싸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딱 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여러분, 그때가 제일 신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광경을 보시면서 제일 기뻐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기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가 기뻐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속에서 좋은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즐거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쁨,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쏟아지니까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권능을 맛볼 수 없는 불쌍하고도 불쌍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은 전락해버리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기뻐해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세요. 이상하게 내 마음이 저절로 막 좋아지는 거죠. 아무리 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도저히 이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야. 이건 도저히 내 힘을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거야.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바다를 변해서
육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는 떡하니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도 혹시 하나님께서 바다를 육지로 만들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시는 대로 역사를 안 해주시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많을 거예요. 보통 보면 예수님 처음 믿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소원을 아뢰면서, 왜 소원 들어준다고 하니까 막 소원을 아뢰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실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거 주시면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 멀리할까 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전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공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전공하세요. 우리의 속속들이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 떨어뜨려 주어야 가장 좋아하고 가장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을까?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찬양해야 되겠죠, 무조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알아서 나를 써주세요. 그동안 내가 이것을 잘하고 저것을 잘하고 내가 잘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 내가 너무 못하고 있었네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잃어버린 것 같죠? 내가 취할 수 있었는데 못 취한 것처럼 보여지죠? 하나님이 이자의 이자를 막 불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난의 풀무 속에 집어넣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자의 이자를 계속 복복리 이자를 계속해서 하나님 불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딱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판에다가 턱하니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지금 못 취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얻지 못했다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내 생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역사하실 시간이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시간이 있으시면 1시간이라도 더, 10분이라도 더, 1분이라도 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때 정직하게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했는데 하나님 안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슬퍼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내가 기뻐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배웠으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권능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권능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역전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전의 명수십니다.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먼저 믿는 사람들, 그래서 먼저 되신 분들이 부러울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 성경을 믿으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니라. 성경을 믿으셔야죠. 먼저 되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계속 먼저 나로 하여금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엎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아낌없이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 주님,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이런 귀한 기회를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안수 집사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경배를 드리셔야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쓰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권능을 우리 사랑스러운 안수 집사님들의 가슴판에 넣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함께 나누는, 제가 영어로 말씀드렸죠. with blessing이라고. with blessing. 축복을 함께 누리자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만 복을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욕심이 많으셔서 자기들끼리만 복 받으려고 자기들끼리만 모이지만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수 일사님들도 그 대열에 장로님들 열심을 더 따라가야 되겠다. 우리 장로님들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 받아야 되겠다. 이 중심을 가지시고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권능을 행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그 파워, 그 두나미스, 그 엑수시아, 그 세메이온, 그것이 바로 그 테라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나 숨어 있을까 싶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머리 안에서, 내 가슴 안에서, 내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야 말들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 받으셔야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단련시키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왜 찬양해야 될까요? 우리 구원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를 연단해 가십니다. 단련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지신 하나님의 역사이십니까? 게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마침내는 뭘 주시는 거예요? 복을 부어주신다니까. 복을. 성경에 보면 복 주고 복 주며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요 사실 원어 성경에 보면 딱 한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복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복 주겠다? 확실히 복 주겠다 이거예요. 확실히 복 주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표현을 반복한 것입니다. 복 주고 복 주며. 근데 원문의 의미는 내가 surely 내가 너를 bless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will bless you. I will surely bless to you 이랬습니다. 내가 너를 확실하게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신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이런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그만큼 우리를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힘들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지나가게 하셨나이다. 그 정도로 힘들게 마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올려놓고 지저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속에 넣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더니,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한다. 시련을 겪어간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나 풍부한 곳에 들이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 같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는 공짜라는 것은 없습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셔야 돼요. 장로님들로서, 안수 집사님들로서, 권사님들로서, 서리 집사님들로서, 사역자들로서 피땀을 흘려야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축복, 축복.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은처럼 단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도가니 속으로 쑥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은으로 만들기 위해서, 순은으로 만들기 위해서. 꼭 기억하세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축복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축복을 받는다 이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 땅의 기름진 축복, 영적인 축복, 육신의 강건함의 축복, 물질의 축복, 자손만대 번성하는 축복, 그 축복을 누리는 장수의 축복까지 우리 주님께서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왜 이것을 우리가 못 누려야만 되는 것입니까?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축복을 누리려면 도가니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런 것입니까? 처음에 광물, 은을 캐내잖아요. 그러면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 그 속에 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 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벗겨낼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의 저울 위에다가 나 자신을 달아놓는 것입니다. 계속 찬송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계속 승리하기 위해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계속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쓰임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뜨거운 도가니 속에다가 은이 붙어있는 돌덩어리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옵니까? 은이 흘러나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정은 내지는 순은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지금 붙어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속에 세상적으로 떼어내야만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말하는 속에, 여러분들의 행동하는 속에, 여러분들이 일하는 속에 떼어내어 버려야만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단 부정이에요. 일단 부정직합니다. 일단 진실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하나님이 단련해 가시는 그 시련과 풀무의 동아리 속에다가 그냥 넣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용광로 속에다가 막 2,000도, 3,000도 이상 되는 용광로 속에다가 우리 자신들을 그냥 집어넣어야 돼요. 그게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도가 시험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어려우십니까? 우연히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게 아니고 혹시 내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내 열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점검을 꼭 해보세요. 목사님, 그럼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너무 속이 상하잖아요. 속이 상하셔야죠. 마음이 아프셔야죠. 그래야 그 암덩어리를 잘라내야만이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퍼레이팅 하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는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설 수 없어요. 다윗이 얼마나 쓰리고 아팠을까요, 여러분들? 그걸 잘라내는데, 그 암덩어리, 그 캔서를 잘라내는데 다윗은 미치고 환장할 뻔했어요. 왜? 자기 사랑하는 신하들이 전부 다 다윗을 배신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까지도 끝까지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워요. 간음의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승승장구하면서 기뻐했던 다윗이 어느 순간에 여자를 통해서 기뻐하려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쾌락을 취하려고 하는, 이방의 왕들조차도, 심지어는 사울왕조차도 행하지 않았던 것을 다윗이라고 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 그 짓을 하려고 했으니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그 쫓겨가면서 삼배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감람산 자락을 건너가면서 기론 시내를 건너갈 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죄라는 것은 그래, 좀 실수할 수 있어. 누구나 다 하잖아. 누구나 다 하는 일이잖아.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 죄가 너무 큽니다. 내가 심지어는 죄악 중에 출생을 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날 때부터, 생겨 먹을 때부터 내가 죄악 덩어리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다윗은 울어 한없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집니다. 그 돌을 그대로 맞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이 죄인의식, 이게 다윗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아서 내리누르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아름다운 정금으로 만들고 정은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풀무와 고난의 시련의 도가니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연단을 받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애들 말로 레알 크리스찬, 이거 만들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소원 아시겠죠? 나에게 왜 이렇게 짐만 많나?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만 많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끔찍이도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능력을 구하기를 소원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냥 쳐다보고만 말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쳐다보고만 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취하셔서 우리가 누리고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쓴 잔을 주시는 거예요. 쓴 잔. 여러분,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 모릅니다. 몰라요.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데요, 도대체? 이 정도 되면 제자 훈련도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왜? 예배를 다 쉬어버리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량을 늘려가셔야 됩니다. 멈춰 있거나 뒷걸음질 치면 안 됩니다. 멈춰 있으면 마귀가 앞서가는 거예요. 자전거를 탈 때라든지 두 발 달린 것을 탈 때 잘 보세요. 앞으로 가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아. 경주하고 달려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조금 위험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조금 힘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 조금 난관에 부딪힐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시면서 이미 부셔놓았다는 것을, 이미 예수께서 부셔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를 통과하시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연단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침내 축복하시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캐내세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취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취하세요. 내 것입니다. 내 것.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맨날 남 잘하는 거 박수 쳐주지 마시고, 남의 간증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간증 만들어 가세요. 내 간증. 그럼 목숨 걸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좀 험해요. 그러나 즐겁습니다. 제가 즐겁다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 들으면 즐겁다고 그랬더니 어느 후배 목사들이 저를 찾아요. 목사님 죽겠습니다. 365일 하는 거. 그거 못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나 즐겁다고 그랬는데, 예? 목사님 즐겁다고 그랬다니까. 나는 힘들지 않다고 말한 적이 없어. 즐겁다고 말을 했어. 나는 즐겁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 즐겁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안 힘듭니다. 믿음이 좋으면 안 힘듭니다.
안 힘들어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듭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무척 힘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작은 소득에서 11조의 살점을 떼내는 일이 쉽습니까? 좋은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떡 내는 게 쉽습니까? 다 했는데 뭘. 쉬운 게 없어요. 쉬운 게. 그런데 기쁩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 하늘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진짜요. 하늘이 확 열립니다. 하늘이. 땅은 갈라지면 안 되죠. 어느 무서운 장면을 봤는데 뉴스에 나왔더라고. 나무 수십 그루가 땅속으로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아마 밑에 블랙홀이 생겼던 모양이야. 지진이 생긴 것 같아. 단층 큰 구멍이 생기니까 땅속으로 그냥 수십 그루의 나무가 물속에 있었던 물가에 있었던 나무가 쑥 들어가 버리더라고. 꺼져 버리더라고. 할렐루야. 그게 죽어야 또 새로 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근데 안 죽이십니다. 하나님 살리세요. 땅이 그렇게 꺼지면 위험하지만 하늘은 열리는 거야. 하늘은. 땅바닥에 땅강아지처럼 붙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에이, 목사님, 저는 땅강아지 인생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살지. 땅강아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을 내는, 나는 독수리들이에요. 독수리가 간혹 가다 땅에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 먹이를 취할 때. 평상시에는 날개를 쫙 펴고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날개를 쫙 펴고 날아오르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미군 정찰기가 뜨는 것에 대해서 우리 김용신 집사님이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륙할 때 굉장히 소리가 많이 나죠. 나 생각하지 않았는데 설명해 주니까 알겠는 거야. 설명해 주니까 소음이 그냥 장난이 아닌 거예요. 막 진동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하늘에 딱 떠 있을 때는 소리가 안 납니다. 미군의 그 정찰기 있잖아요. 북한의 모든 땅의 지하까지 움직이는 것까지 다 관찰하는 그 정찰기가 한번 뜨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 하잖아요. 그렇게 다 보이니까. 미군 무대에 이렇게 싹 들어가니까 내비게이션이 멈춰버리더라고. 내비게이션이 작동이 안 해. 와, 대단하더라고. 똑같습니다. 날아오를 때는 막 힘들어요. 위에 한번 딱 날아 올라서서 날개를 한번 크게 한번 펴보세요. 그 위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 정도 단계까지 올라가 봐야죠. 맨날 땅 짚고 헤엄치듯이 물속에서 얕은 물가에서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세계,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위대한 세계, 그 통치하시는 권능에 찬 그 세계 가운데로 신앙이라고 하는 날개짓을 하면서 한번 날아올라 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동역자들이 되어보세요. 사람들의 작은 인정에 그냥 좋다 그러면서 교만에 빠지지 마시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너 보니까 내가 기분이 다 좋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니까 기뻐. 내가 너무너무 기뻐. 내가 힘줄게. 내가 더 큰 힘줄게. 내 날개를, 지금 몇 날개야? 하나님, 저 두 날개밖에 없는데요. 한국 교회도 두 날개로 날아오른다 그랬죠. 두 날개만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천사들에게도 6날개를 주었는데, 그들은 영물들이거든요. 육체가 없거든요. 하나도 무겁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6날개를 주셨는데, 내가 10개 날개 줄게. 아니 60개 줄까? 몇 개의 엔진을 쉬었다가 나중에 좀 사용을 하고 또 나중에 좀 필요하면 또 다른 엔진의 날개를 펼치듯이 내가 너와 함께 줄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내가 기필코 내가 너에게 복을 부어 줄 거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을 들으세요. 기왕이면 그 약속,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 보세요. 내 실력만 믿고 제발
제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펄쩍펄쩍 거리지 마시고, 이상한 사람 한 사람만, 악인 하나만 딱 붙여주면 라인 아웃되지 마시고, 그라운드 아웃되지 마시고, 그 누가 막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몸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생명을 불태울 것입니다. 이 교회가 우주라 그랬죠. 우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가장 거룩한 공동체라고 했죠. 교회는 부모하고 똑같습니다. 어떤데? 어머니하고 똑같아요. 칼빈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고 교회는 어머니다 그랬어요. 교회는 어머니다. 어머니를 누가 선택을 합니까? 사실은 요즘 보니까 선택한대 성도들이. 제발 그러지 마세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날 써 잡수세요. 하나님.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나를 써 잡수세요. 그걸 하나님 먹어버리고 홀랑 그냥 끝내버리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러신지 몰라도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하고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 다 기억해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풍부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눈물 나도록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잊어버리죠. 잃어버리죠. 놓치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놓치세요. 잃어버리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까지 세상 것.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까지 것. 뭐 그렇게 대단할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거 한 가지 붙들고 순교했더라고요. 제가 카타콤의 순교자들을 보니까 그거 한 가지 붙들고 목숨 내려놨더라고요. 저는 21세기는 더더욱이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유가 뭘까? 세상이 더 악하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더 미친 듯이 삼킬 자를 찾아가지고 방황하고 있으니까. 걸렸다 하면 다 죽일 작정으로 마귀가 칼 뽑고 덤비니까. 좀 되는가 싶으면 마귀가 그냥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만들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쫓겨가면서도 알았을 것입니다. 무엇을?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리턴한다는 것입니다. 리턴스 킹. 나는 왕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기꺼이 받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배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미쳐서 하나님께서 좋아서 미쳐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랍죠? 진짜 놀랍죠?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다 의인이죠? 그죠? 아무리 봐도 참 잘생겼죠? 천사 같죠? 죄는 눈꽃만큼도 범하지 않을 것 같이 생겼잖아요. 전부 다. 특히 하늘문교회 성도들은. 할렐루야. 다 잘생겼어요. 우리 장로님들을 위시해서 다 잘생겼어요. 우리 교회 간판은 조성민 장로님이시라는데 제일 잘생기신 우리 조성민 장로님. 애기들 중에서도 오늘 아침에도 밥을 먹는데 제가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누구냐? 한 아기에게 눈길이 멈췄어요. 그 아기는 유민이었습니다. 너무 잘생긴 거 아무리 봐도. 뭐 이상한 짓을 해요. 자꾸 밥 먹으면서 뭐라고 막 그러고 막 그냥 그래요. 재밌어요. 근데 애가 너무 잘생긴 거야. 부러워서 제가 쳐다봤어요. 나도 저만큼만 생겼어도 이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저만큼만 생겼어. 이은주 집사님은 특별 감사한금을 드려야 돼. 잘생긴 사람하고만 같이 사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이게. 여러분, 우리 잘못할 때 진짜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번제 드리려고 하고 화목제사 드리려고 하고 우리가 속죄 제물을 드리려고 하고 속건 제물을 드리려고 하고 소제의 감사의 제물을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나는 하나도 기억 못한다. 눈과 같이 희게 해줄 것이니라.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도와줄게 이러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응? 이게 오늘 본문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귀하게 보시고 받아주십니다. 내가 몸이 불편한데, 내가 하나님 옆에 많은 것을 못 드리는데, 요즘엔 재능 기부라고 하잖아요. 나는 드릴 만한 재능도 없는데, 근데 우리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찬송과 기도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를 제일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큰 일, 그러면 좋죠. 그런 것도 꿈꾸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그렇게 꿈꾸시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서리 집사님들, 우리 젊은 이제 막 집사님이 되신 분들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몸된 하늘문 교회를 위해서 내 평생을 바치고 예배 드리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당의 큰 몫을 내가 하나님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 결심하는 그런 젊은 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한 분 정도는 내가 감당해내겠습니다. 이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록펠러는요, 자기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100명이었답니다. 100명이 넘었답니다. 11조만 계산하는 회계사가, 어카운터가 100명이 넘었대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국내에 교회 하나 세우고 내 이름으로, 한번 내 이름으로요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 곳곳에 내 이름으로 교회 한번 세우고, 이게 우리의 꿈이 되고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이 뒷말을 제발 좀 잘 들으세요. 뒷말까지 잘 들으세요. 앞에서 일하는 이 결심하는 거는 젊은 사람들의 몫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저는 확신해요. 확신합니다. 근데 그 뒷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지 마세요. 그걸 지나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수와 같은 인물들이 우리 하늘문교에서 막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심하는 인물들이 쏟아져 나오게 해달라고, 내 아이들이 그렇게 큰 그릇이 되어 성장하게 해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신대요. 여러분,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어요. 맨날 먹고 사는 거 힘들어가지고 아둥바둥 하면서 평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도 큰 제목이 되고 세계 선교와 국내 개척교회 지원하는 데 있어서 앞장도 서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살리면서도 남 부럽지 않게 먹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전자를 선택하시겠어요? 후자를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우리 하늘문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후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 오늘 제 친한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그게 무슨 신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하려다가 입을 딱 다물었어요. 무슨 말 하려다가, 야, 넌 그릇이 그렇게 작아서 어떻게 사냐? 제가 그러려다가 말을 말했어요.
이해할 수 없겠지. 이해할 수 없겠지. 어떻게 이해하겠어?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딱 한 번뿐인 인생의 기회를 주시고 계세요. 그 소중한 기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줄 아는 큰 인재들이 돼봐야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 이런 고백하지 마세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그런 고백하지 마세요. 그런 고백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좋기는 병들어 보셨어요? 처절하게 눈물나게 가난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억울해요. 저는 억울하더라고. 어떤 때는 우리 성도들이 충분히 부요함에 처할 수 있는데, 충분히 기뻐할 수가 있는데, 충분히 안정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못 사는 모습. 근데 그게 다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다 기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 보세요. 기도하세요. 기도의 분량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두 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안 믿는 부모의 자녀였어요. 내 아이입니다. 하나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질투, 부러움 다 이겨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정확하게 4개월 남았습니다. 이 4개월 동안 2013년도에 우리가 따야 될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 그것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작정 밤 기도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이, 나하고는 해당사항 없는 거야. 그럼 진짜 축복도 해당사항 없을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이렇게 무서운 말씀 하세요. 진짜 무서운 말씀 드릴까요? 더 무서운 말씀 드릴까요, 여러분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축복의 밭을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광장을 지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과감하게 미리미리 안수집사님들 9월 7일부터 다 시간 비워놓으세요. 토요일 날. 그리고 엎드리세요. 겸손하게 엎드리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당신의 손에 붙잡아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옵소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그 시간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변하렵니다. 내가 이제는 하늘문교회 변화의 주체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매달리세요. 또 우리 다른 집사님들 매달리세요. 하나님 앞에. 작밤 나오세요. 9시인데 왜 못 나오십니까? TV 앞에서 그 시간 뉴스 아니야. 8시 뉴스 보실 수도 있잖아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얼마든지 딴 시간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드세요. 아니 못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먼저 붙드시고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뉴스를 들으세요.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뉴스.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보증해 드립니다. 기도는요 어디로 도망가지 않더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 계속해서 좋은 일 벌어지죠. 저는요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대단하다고, 제가 지혜로워서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 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비행기 타고 오면서부터 우리 하늘문교회에서 무릎 꿇고 목회하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머리 받고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거 무엇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뜨겁게 역사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 축복을 왜 못 받으십니까? 내 것으로 탁탁 취해가야죠. 할렐루야. 신앙은 지극히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또한 신앙은 지극히 실제적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재미있어야 돼요. 이 쌍두마차가 내 인생의 꽃이 되게 해달라고,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커다란 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 이번에 입시에서 성공할 것입니다. 공부 못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시험 감독관의 눈을 멀게 하면 그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찍어도 답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모르죠? 이거 뭐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노다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천재, 따라서 천재 없다. 천재가 어디 있어? 천재가 다 dun재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천재로 만들어 가시는 거야. 요리조리 답만 찍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공부 안 했는데 그렇게 되는, 그럴 수는 없죠. 에이, 그러나 공부 안 했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진짜 최선을 다한 거야.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답만 찍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업을 했는데 망한 걸 취했어. 근데 갑자기 그게 상장이 되더니 대박 나네.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붙잡는 거 족족 떨어지네.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말라는 사인이야. 내가 잡았다 하면, 샀다 하면 주식이 떨어져. 주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걸 아직도 못 깨달아.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근데 혹시 주식인데 대박나,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세요. 저를 축복해드립니다. 저를 많은 사람들이 그 도박하고 똑같아. 누가 그럽니까? 도박처럼 하니까 도박이지. 주식은 원래 스톡은요, 주식은 원래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자체가. 그럼 넣었다가 빼면서 그냥 순간 가속도만 딱 취해가지고 그러려고 하니까, 도박하듯이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지. 대박 나십니까? 계속하세요. 진짜로. 농담 아닙니다. 이건 진담입니다. 잘 되는 건 취해 가셔야죠. 도둑질 빼고, 강도질 빼고, 악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다 빼고, 선한 것들이라면, 중간치기라면 우리 것으로 취해야 됩니다. 우리 것으로 취해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자 훈련이 없는 관계로 설교를 좀 길게 했습니다. 저도 본전은 빼야죠. 오늘 주일이니까. 우리 찬송을 부르